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였죠. 이게 저희가 공예배를 얘기할 때 수요일은 정식적으로 수요기도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왜 듣는 것입니까? 기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수요기도회에서는 말씀을 듣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되며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둘이 함께 짝으로 갈 때 더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읽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풍덩 빠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본문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권면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출애굽 이후부터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4장부터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근데 오늘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웨아타 지금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는 게 듣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쉐마가 듣다인데 쉐마의 끝에 엘이 붙으면 엘은 onto 어디로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뜻에 어떤 뜻이냐면 순종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종해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될 다음 세대에게 준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오늘 얼마나 강조했는지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 4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반복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라. 5절에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즉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그것은 지킨다는 말이죠.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8절 동안에 4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즉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즉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멸망된 것입니다. 바알보올이란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긴 바알 우상을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꿰어냅니다. 모압 처녀들이 아랫담 복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죠. 계속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꾀져져 있겠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단장하고 가니까 너무 예쁜 거죠. 거기에 획가닥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 발람의 조종을 받아서 그 신들 바알에게 절하기를 다 꼬드겨내죠. 남자들도 다 거기에 절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에 나름이에요. 여성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힘이 참, 유대인들도요, 여자들이 믿으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남자들이 믿고 여자가 안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성이 믿으면 가정이 다 복음화 됩니다. 근데 남성 혼자 믿으면 이게 안 됐더라고요, 잘. 이 여성의 힘이 그만큼 큰 거죠. 이러한 상황을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담했다는 거예요, 바알부올에. 그때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고 연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에서 너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육체가 죽어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영적으로 다 죽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죽이니 그때 백성을 돌던 연병이 그칩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로 죽은 사망자가 2년 반 동안 35,000명입니다. 단 며칠 만에 24,000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생명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벌어지지 않냐. 바알부올을 기억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교회를 댕기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규례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 완성이 되어주시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끝이 되신 거죠.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서 행하면 대부분 율법은 완성돼요.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면 집착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면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이 되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심지어 사랑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 지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가르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거죠? 잘 그것을 듣고 배운 것입니다. 십계명 모든 율법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들려주고 문자를 읽을 수 없으니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초등교육을 다 받아서 한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삼통독한다는 건 너무 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진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어요.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세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웨하타,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적으세요. 한 말씀을 듣고 보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본 말씀을 한 줄이라도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깨달은 거를. 그냥 지나가면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다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봐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신년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조별로 말씀 묵상 교실을 했다고 해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들들이 묵상했던 것들을 서로 깨달은 걸 나누자 하면 깨달은 걸 다 나눠요. 어설프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나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런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인풋 아웃풋이라죠, 어떻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으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라도 성령님께서 말씀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못 깨닫습니다. 전 참 많이 봅니다. 아무리 박사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나눠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수준이 너무 유치할 때가 있어요.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전혀 학벌이 없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나눠보면 이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시는가.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이 탁 나오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큰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은요 학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에 놀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세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시며 말씀 가운데 머무시고 그 말씀대로 또 행하시고 많이 읽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세요.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짧게 말합니다. 지켜 행하라. 길게 말하시면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들었다면 이제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뜬구름처럼 탁상공론으로 깨달은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행하면 한 달이면 몇 가지를 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가지면, 한 달이면 30가지. 1년이면 몇 가지? 365가지.
그럼 여러분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뀝니다. 매일마다 한 가지씩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행해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부장님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다시 청주에 새롭게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일마다 회사에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노트에 기록하시고 행할 것을 매일마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연말에 청년들 앞에서 간증해 주신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래처 사람들도 사랑하고, 양보하라고 하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뒤로 물러서 경쟁업체에게 그냥 양보하고, 겸손하라고 하면 아무리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도 진짜 겸손해지고, 절제하려고 하면 더 투자하고 싶어도 절제했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말씀대로 오늘 하루 순종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때 그 시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딱딱딱 들어맞더래요. 그때 절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안 했으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감을 그냥 다 부어주시는 것 같더래요. 다 진짜. 그리고 청년들 앞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지막에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마치시는데 청년들이 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한 명 저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다 박수를 치고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깨닫는 것이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피택자들과 훈련을 할 때도 요즘은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카톡에 올리라고 해요. 단순한 묵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것을 적으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느낀 점만 딱 쓰고 마치 또 삶을 오픈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가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들이 매일마다 묵상에서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될 분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1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뀔 것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변화, 10년이면 3650가지의 변화가 1인당에 있겠죠. 10사람만 변화돼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 종과 같은 거예요. 아유, 종 좋다. 얘 좋은 쇠로 만들었네. 아, 재질도 좋아.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고물에 불과하죠. 종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요,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고. 종이 울리면 그때부터 종이 소리를 내죠. 여러분, 사랑의 종으로 울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예수님이 증거되죠. 믿음의 종으로 울리세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내 삶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종을 울리세요. 누군가에게 오래 참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행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로운 백성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가까이 해 주시죠. 말씀이 없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민족들에게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법칙,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이 지난 지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죠. 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일입니다. 올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행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며칠이 남았다? 355일이 남았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다들 지금 좀 피곤하신가? 다들 지금 고개를 숙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웁시다.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합시다. 지금까지 졸고 계셨더라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직 355일이 남았는데 남을 날 동안 주님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그 말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가까이 한 만큼 네가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